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 읽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런 묘사를 읽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좋아서 곧 오실 겁니다. 반드시 속히. 우리는 지난주에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느 성경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3절의 말씀처럼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확실성과 긴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속히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죠. 오늘은 4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나눠드렸을 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런데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공부한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진짜 이 편지의 서론은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래서 4절부터 요한은 편지의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절 그리고 5절 상반부까지가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약간 끊어지는 부분이 어색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의 장절이 오히려 우리 성경의 이해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딱 끊겨 있어요.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반드시 속히 오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인사말에 대해서 그 앞에 4절과 5절 상반부까지의 인사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 편지의 인사말을 당시 사도들이 썼던 편지의 인사말과 동일한 형식으로 쓰고 있음을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죠. 당시 사도들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인사말처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쓰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를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사말을 쓰는지 보시면 아마 사도 요한의 편지에 이 인사말이 쉽게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바울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런데 어떤 축언을 붙이는지 보세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아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요한은. 누구에게? 7 교회에게. 어떤 축언을 붙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영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스가랴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성령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이 말미암아가 아포, from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짧은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7이란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이란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이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7 나팔, 7 인, 7 대접, 7 뿔, 7 교회 이런 것들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썼고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가 많았어요. 더 유명한 교회도 많았는데 왜 굳이 7 교회에게만 이렇게 7 교회라고 숫자를 맞추었다고 그랬죠, 제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 완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 특별한 개념을 부여했다고요. 7이라는 숫자에다가.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 7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체 교회에게 썼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주고 맨 마지막에 동일한 말로 끝을 맺어요. 어떻게 맺습니까?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끝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전체는 어느 특정한 교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교회에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성령님이고 수신자는 교회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원래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것에서 완전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다, 편안하게 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완성된 창조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완성의 의미에서 7 교회는 전체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 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도 그런 의미에서 즉 심판의 완성과 필연의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가져다 준 요즘 한인타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이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6번째 대접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협박하더라고요. 이제 7번째 대접이 곧 쏟아질 거라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풀어주면은 그냥 거기에 쏙 빠져요. 계시록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전체가 다. 그건 심판의 필연성과 현재성과 당위성과 긴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전체 그 심판의 이야기를 7이라는 그 완전한 수를 들어서 7개로 그냥 쪼개놓은 거지 시간적인 순서로 첫 번째 인 띄워지고 두 번째 인 띄워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영화들을 많이 봐갖고 오맨 이런 거 봐가지고 첫 번째 인 띄워지고 두 번째 인 띄워지고 그런다고요. 전체의 이야기를 이 7이라는 숫자의 그 개념을 들어서 7으로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레위기 26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래도 안 지키면 너희들 7배나 벌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딱 7배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전체, 충만, 필연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에게 내려질 벌은 아주 중한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벌이 7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고 그러죠.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가서 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자, 이제 7이라는 7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셨죠? 그런 숫자들의 개념은 거의 성경에서 빠져요. 6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것도 이 7이라는 완전수에 모자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13이라는 것도
가롯 유다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아닌 가짜 13번째 놈.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그런 게 나쁜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숫자에 들어있는 길흉의 개념들이 거의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제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발신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전체 교회,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인 그 축원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축원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인사말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죠. 평강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한 마음 상태. 그냥 아무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평안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것을 평강이다. 에이렌의 피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럽니다. 이 구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능을 달리하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from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명, 그 앞에도 또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성령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도 아포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포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소유격이 와야 되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아포 다음에 주격이 와 있어요. 다. 요한은 왜 이렇게 문법적인 파격을 사용해서 굳이 이 아포라는 다음에 하나님을 주격으로 썼을까요? 그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유 명사에 대해서 요한이 침범하지 않으려는 경외심을 갖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성과 주권성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 성경만 보면은 그런 것에서 감동이 좀 덜하다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그대로 받아서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9살짜리가 계시록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는지 구약을 다 알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금방 우리에게 이해가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유대인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었다고요. 구약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굳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능통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단어를 다시 보자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똑같은 감동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헬라어는 잘 모르시니까 4절을 영어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단어가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그리고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그래요.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이게 헬라어의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 영어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절을?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럽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그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은 현재형으로도 쓰이지만 미래형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 여호와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야, 네페시,
하야, 거기에서 하야라는 게 비동사거든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라고요. 유대인들은 많은 문서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즐겨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금방 연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끌고 가신다면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사라지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일부러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다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도 나 주가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어제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거의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도 안전해 라고 그렇게 느꼈을 텐데 어딜까요? 1절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간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죠? 인크레더블에서 그 막내 아들이 막 달리는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마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나 주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어떠한 구절 뒤에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태초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닥치고 핍박을 당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구약의 그런 내용, 그 내용들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면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힘내야지.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것이.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즉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으며 장차 올리 내일에도 있을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어느 구절에 그게 붙어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서 4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밑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요한이 편지를 딱 보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이런 구절들을 딱 떠올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맞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인 천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야, 힘을 내야지. 요한은 이렇게 다른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불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어 내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절망과 슬픔 속에 있지 말고 힘을 내라, 힘내라 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애굽, 가나안, 바벨론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 백성들을 뺏어갈 수 없었다. 하물며 로마일까 보냐?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질이 멸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처한 현실이 너희들이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해 놓으신 거니까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약속들을 보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라고 사도 요한은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역사를 경륜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군왕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역사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중심으로 움직여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인간들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만 보였어요.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가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빌 클린턴, 왜 갑자기 지나간 대통령이 나오죠? 조지 부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이라고 했던 그 his 스토리란 말이에요.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고요. 이 역사는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신분을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자, 헬라어로 그 부분을 보면 그 시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를 의미하는 그 호온이라는 헬라어는 헬라어 비동사인 에이미의 현재 분사예요. 제가 헬라어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행형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되는 진행.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라고 그들이 호온하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금방 느꼈다고요. 지금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요한은 이렇게 시제를 하나 쓰는데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다니까요. 현재 분사를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도 계시는, 지금도 계시지만 계속 존재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한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는 호엔이거든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시제예요. 그들은 금방 알았겠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전에도 계시고 있었으며 그 계신 상태가 언제 끝나는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이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시작된 것이 끝과 결말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전에도 계신 그 뜻은 호엔이라는 뜻이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는 단어라고요. 세 번째로 장차 오실 이 일을 나타내는 엘코메노스는 오다라는 단어인 엘코마이의 중간태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지금도 오고 계신 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오실 이 그러면 뭔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미래에 정지되어 있는. 단순히 미래에만 계실 분. 그 뜻이 아니고 헬라어는 지금 오고 계신 분. 장차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복을 다 들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 분.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감동이 더하겠죠. 이 요한이 얼마나 이 현재의 교회들, 이 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현재의 교회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했냐면은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차례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라고 현재를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요,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아주 치밀하게 단어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그렇게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는 지금 차용해서 미리 맛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런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일어서서 그것들을 누려라. 거기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들을 이제 좀 누려라라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너희들은 받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리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누릴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거래요. 우리는 왕노릇 한대요. 그런데 지금도 왕노릇 한다 그래요. 지금도. 계시록 20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1000년은 어떤 기간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시대요. 교회 시대를 사는 그 교회인 여러분이 이 교회 시대 내내 여러분의 인생 내내 왕노릇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건 아주 필연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맨날 직장 상사한테 터지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거래처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부자들한테 아첨이나 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왕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왕노릇 한다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어제도 왕이시고 오늘도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그 왕은 이 땅에 싸우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 왕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 모든 순간을 단 한 번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다 쓰셨다고요. 왕으로서의 권세를 다 쓰셨다고요.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실패한 메시아로 보여졌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왕노릇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왕도와 패도를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패도라는 것은요. 도전해서 빼앗는 것을 패도라고 그래요. 승리를 쟁취하고 목적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밑에다가 놓고 밟는 거 그걸 패도라고 그런다. 그거는 왕에서 나오는 왕도가 아니라 그건 패도라고 그래요. 도전자의 삶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은요. 왕도라는 건 뭐예요? 패도가 지금 도전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내 밑에다 두겠다라는 게 패도라면 왕도는요. 이미 그걸 다 소유하고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자기 것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는 게 왕이에요. 예수님이 살다 가신 왕은 그 왕노릇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 왕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도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왕노릇 할 거예요. 무슨 천사들이 우리 심부름 잘못하면 이게 그냥 주리를 막 틀고 이게 왕노릇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문명과 문화와 자연이 있는 곳에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살 거예요. 왕노릇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풍요를 갖고 여러분은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노릇이냐면은 밑에 사람들을 밟고 부리는 왕노릇이 아니라 아끼고 위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왕노릇을 할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시라고요. 여러분은 그 왕노릇은 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왜 고개를 숙이고 그러세요? 그 왕노릇 하고 계시잖아요. 그 왕노릇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간 그 모습 그대로 저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뭐 고지론이다, 무슨 논이다 해가지고 부자 되고 명예가 높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기쁨에 동참하게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라. 그 기쁨.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도 그런 왕노릇을 해야죠, 지금. 그런 왕노릇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으신 분이었어요. 외모도 그랬어요. 수많은 군왕들이 엄청난 준마들을 타고 다닐 때 나귀 새끼를 따닥따닥 타고 다니셨던, 남들이 벤치 타고 다닐 때 티코 타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나는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이루어냈어 라는 것으로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면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왕이라니까요. 왜 안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왼수가 무슨 왕이야. 좀 그러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진짜 왕노릇 합시다, 이제. 우리 진짜 왕노릇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왕노릇을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너희들은 아무리 많이 나누어도 이게 동의 안 나는 그러한 창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야. 빌 게이츠가 어딜 와가지고 명함을 내밀어요? 여러분은 문화와 문명과 자연계가 있는 곳에서 왕이 되실 분들이라니까요. 다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슬픔에 절망에 좌절에 빠져 계시지 말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겨내라.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무서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계시록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스가랴서를 들어서 제가 7 영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이 되어가면서 여러분은 더 큰 힘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